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숙고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도 우리 일상이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는 종종 어차피 죽을 것인데 이렇게까지 할 것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가지만 발걸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아예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바울은 그 세상의 삶을 한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죽음이 끝이라면 이보다 더 합리적인 삶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9절입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기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전제로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행위를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묻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어찌하여 부활을 전제로 한 행동을 하느냐? 부활을 부정하면서 부활을 전제하여 행동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계속해서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앞에서 바울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을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로 바뀝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 자신의 정언입니다. 언제나 이 말이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 한 곳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사도들의 삶은 위험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안전을 약속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 당한 고난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 번 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또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그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고와 애씀, 또 여러 번 자지 못함, 줄이고 목마름, 헐벗음, 이것이 사도가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삶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자기 인생을 그렇게 쏟아 부었습니다. 바울의 눈은 앞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희생은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사도의 희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3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실제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늘 살았습니다. 앞절에 말한 언제나 무릅쓰는 위험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는 매일 죽음의 그림자 아래로 걸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위험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죽이고 자기 영광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며 사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길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날마다라는 말의 무게를 보십시오. 한 번의 결단이 아닙니다. 어제 결단했다고 오늘 결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자랑입니다. 자기 일을 내세우는 자랑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자랑입니다. 사실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헬라 지식에 정통했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그들을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살리신 일, 바로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었다면 이 자랑도 없었습니다. 32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없이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싸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방식이 아닙니다. 당시 에베소의 원형 경기장에는 금투사와 맹수가 싸워서 사람들 앞에서 피를 흘리는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그곳에서 죽는 일들은 일상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와 같은 싸움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맹수와 싸웠던 맹수 같은 사람과 싸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던 의미는 같습니다. 바울은 이 의미를 알면서도 에베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람의 방법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바라보기에 그 자리의 믿음으로 끝까지 서일 수 있었습니다. 3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의 외침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성벽 바깥에는 적이 진을 치고 이제 공격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외칩니다. 어차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바울은 그 외침에서 부활을 부정하는 세상의 논리를 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오늘 즐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희생보다 쾌락이 합리적이고 헌신보다 자기 만족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에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삶의 방향 자체를 새롭게 합니다. 삶의 목적을 바꿉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무덤을 향해 걷는 걸음과 부활을 향하여 내딛는 걸음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이제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라. 준엄한 경고입니다. 그럴듯한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주장은 단순히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결국 잘못된 삶으로 이어집니다. 34절은 본래 헬라 시인의 격언입니다. 바울이 헬라 문헌까지 빌려서 말할 만큼 거짓 가르침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거룩함을 갉아 먹습니다. 누룩과 같습니다. 그런 말은 처음엔 가벼운 토론거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4절에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단순히 잠에서 깨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똑바로 보라는 요청입니다. 의를 행하라는 영웅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는 요청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죄 앞에서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잠든 사람은 도둑이 들어와도 모릅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문고리 소리 하나에도 눈을 뜹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양심을 찔러서 정신을 차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부드러운 겉면이 아닙니다. 다급한 부름입니다. 그만큼 이 부활의 문제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급한 문제였습니다. 또 한 가지 표현이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는 관계입니다. 저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능력 안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사망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부활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바울의 호소는 무겁고도 따뜻합니다. 그들을 어둠에서 돌이키려는 목회자의 음성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깨어 의를 행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을 소중히 여깁니다.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었습니다. 세상은 먹고 마셨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세상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무덤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어차피 죽는 데라고 말하지만 성도는 다시 사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붙듭니까? 부활은 그저 우리의 마지막 날에 주어지는 위로가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붙드는 단단한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교회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든 가족을 정성껏 돌보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스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룻을 보십시오. 시어머니를 따라 모압 땅을 떠날 때만 해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섬김을 주목하시고 다윗의 조상으로 그리스도의 계보에 룻을 세우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시선을 결과에서 주님께로 옮깁니다. 살아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작은 헌신을 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앞에도 매일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한쪽은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길입니다. 다른 한쪽은 세상처럼 먹고 마시는 길입니다. 성도는 이 두 갈래 길에서 서성거립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면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말씀을 펴려다 핸드폰부터
지고 펼칩니다. 새벽 알람이 울리는데 다시 끄고 잠을 청합니다. 그만 먹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야식에 자꾸 손이 갑니다. 그때마다 이번 한 번쯤은 이런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그 속삭임은 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길을 따라갑니까? 어차피 죽는데라고 생각하면 편함과 즐거움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기에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살아나신 주님은 지금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한 걸음씩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렇기에 본문은 우리를 조용히 결단 앞에 세웁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에서 돌이키라는 부름입니다. 성경은 이 깨어있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궁정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방이 우상이었고 모든 사람이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타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깨어 있습니다. 왕의 음식이 차려졌을 때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채소와 물만 구합니다. 왕이 기도를 금지했을 때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바벨론의 다니엘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도 깨어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일제히 신사 참배 강요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놓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같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날을 부활의 빛으로 비추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잠들게 만듭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라고 우리의 눈을 감기게 합니다. 잠들면 잠든 사이 죄는 자랍니다. 한 번의 거짓말이 2번이 됩니다. 한 번의 양보가 습관이 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깨우십니다. 말씀으로 깨우시고 성령으로 깨우시고 지체의 권면으로 깨우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모습이 자녀에게 새겨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부모의 모습 하나가 자녀의 평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깨어있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슬쩍 부풀린 숫자와 또 작은 거짓 보고의 유혹 앞에서 정직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깨어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사랑의 감격으로 예배하고 지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작은 순종의 자리에서 깨어 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리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자녀 앞에 바로 서십시오. 직장에서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교회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깨어 의를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결심 때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잠들게 하지 마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소서. 부활을 향해 걸어가는 교회로 빚으시고 매일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활을 향해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사니 오늘을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깨어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부활 신앙으로 깨어 의를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